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그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꼭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내가 돈을 좀 잘 벌어서 좀 편하게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려고 새벽부터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프면 제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해 주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다만 신앙이 늘 거기에 머문다면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자라다 보면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 남주냐? 이 말의 뜻은 열심히 돈 벌면 다 네가 쓸 건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복신앙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이 말의 뜻은 공부하면 다 네 것이 되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기복신앙에 가깝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이 목적인 삶입니다. 이건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나도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에서 자라는 사람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 벌어 남주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인 것입니다.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세해서 다른 사람이 잘 살도록 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서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의 나이 겨우 30살이 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이제 큰 집 짓고 차를 바꾸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바로 왕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7년의 풍년을 잘 보내고 7년의 흉년을 잘 보내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요셉의 임무는 자신의 윗사람인 왕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자신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주는 윗사람에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로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46절에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했습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잘해야 되는 일은 7년 풍년에 잘 저축하고 7년 흉년에 백성이 굶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바로 왕이 그에게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꿈 하나 해석을 잘해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안전한 것은 바로 왕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임무를 위해서 바로의 곁을 떠났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앞에 머물러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왕의 앞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야드세일에는 목사님 진짜 좋은 물건들만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2번에 걸쳐서 안 쓰는 것은 다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으니까 이제 진짜 좋은 것들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틴 초등학교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47절부터 49절을 보십시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이 7년 동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풍년이 있을 때 요셉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후에는 극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7년 후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기 곳간에 곡식을 저장할까요? 그럴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첫 때에는 그럴까 하고 저장해 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풍년이고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1년 거두어 들인 것의 5분의 1을 저축합니다. 풍년 때 그것을 나라에 내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각 지역 각 성에 비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8절에 보면 각 성읍 중심으로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왕 앞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올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한 것입니다. 흉년이 왔을 때 그 곡물이 모두 수도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 밑에 있는 흉년 등고까지 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금방 풀 수 있도록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만약에 바로왕 앞에서 떠나지 않고 온 지역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 지방 관리들이 창고의 것을 빼돌리고 매년 풍년이니까 올해 빼돌린 다음에 내년에 채워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49절에 너무 많아 세기를 그쳤다라는 말은 매년 점검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곳간에 있는지를 정확히 세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남부지방을 시찰하고 와서 조금 있다가 북부지방을 시찰하고 오고 다시 돌아와 서부지방을 시찰하고 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2인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그는 2인자였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2인자였습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그는 2인자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1인자가 되본 적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은 그가 형통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형통해지는 것이 목적이었지 본인이 1인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므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남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밑에 나옵니다. 50절, 51절 보십시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7년 동안 요셉은 두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첫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의 뜻은 잊어버림, 망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살기 시작해서 13년 동안 노예로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살았습니다. 이제 출세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높아지면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복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반대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장로만 되어봐라. 내가 어느 자리에만 올라가만 봐라.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듦으로 내가 행복한 신앙은 그 기복신앙입니다.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부터 자신에게 죄목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까지, 그리고 13년의 아픔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아픔에 머물러서 자신을 더 이상 힘들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아예 망각해버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에게 좋은 글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설교와 잘 맞는 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향나무는 자신을 찍은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용서는 관계 회복이 주목적이 아니다. 화해할 수 없어도 용서는 가능하다. 화해는 쌍방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할 수는 없다. 화해는 쌍방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관계 개선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 애써 화해를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언제까지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면서 온갖 독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는 없다. 상호 간의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이다. 내 편에서 상대를 용서하고 내적 평화를 찾는 것이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요셉이 만약에 과거에 집착했다면 그가 먼저 했을 것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란 이름의 뜻은 번성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미래를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복된 일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자기 신이 수고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수고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는 곳에서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월급 주는 곳에서 불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늘 다른 직장과 비교하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그곳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가정이 번성해집니다. 다른 가정 일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내 가정 일 돌보지 않는 사람, 그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열심히 맡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본인이 번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번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번성이 아닙니다. 끝내는 망하는 길이고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아이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본인이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모습이죠. 홈페이지에 참 존경하는 그 홍정길 목사님의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이 젊은 날 한국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
나라가 달라질 줄 알고 1천만 성도 6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한국은 변화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더랍니다. 저도 의아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제자훈련을 그렇게 학생들에게 했는데 한국은 점점 더 악해지고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정길 목사님은 그 답을 그 자녀들에게서 찾았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를 따라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8월이 지나면 제 곁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제 이집트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55절을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때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은 요셉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백성들을 보내도 요셉이 바르게 처리할 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줄 줄 아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에 아름답게 보답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로왕이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였고 백성들이 그 굶주림 오늘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바로가 요셉을 믿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무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도록 애쓰고 노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거는 너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갑니까? 누가 제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너 거기 한번 가볼래? 어딘데요 하나님? 산타나에 있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런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투명하고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